모퉁이도 이 찬양은 제가 영남구에 있을 때 91년, 92년 이때 우리가 연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고전과 같아요. 고전, 클래식. 오래 지나도 그 맛이 변하지 않은 아주 좋은 은혜스러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무화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신음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물의 왕인 사자가 아프다 그러니까 다들 잘 보이기 위해서 다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다 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여우가 보이는 거예요. 참 여우는 참 여우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왔는데 다 와야 되잖아요.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속에 사자가 아프면은 다 와야 되는데 여우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자 앞에 가서 아주 이 여우에 대해서 아주 헐뜯기 시작합니다. 여우가 안 온 것은 왕인 사자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찮게 생각해서 안 온 것이다. 이렇게 여우를 막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게 다 왔는데 여우만 안 오는데 호랑이가 그 말을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깥에서 여우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가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신용을 하면서 확 들어가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게 온 것은 일부러 늦게 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자님이 아프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찾아가서 방법을 물어보고 또 이 땅에 좋다는 약을 다 알아보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코 사자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천신만고 끝에 이 사자님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던 사자가 얼굴빛이 확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 그 약이 뭐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여우가 참뜸을 들이더니 호랑이 간을 빼서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호랑이는 간이 빼져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헐뜯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헐뜯으면 비방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 헐뜯지 말라 그런 말. 오늘 이 이야기를 관점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물론 호랑이도 문제가 있고 여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누구냐? 사자입니다. 사자가 귀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사자가 귀가 좀 훈련되어 있었으면은 호랑이도 안 죽일 거고 여우도 그냥 봐줄 거고 그럴 텐데 이 사자가요 귀가 얇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하면 여기 휩쓸, 저 말하면 저기 휩쓸, 자기 마음을 아주 그걸 종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편 귀를 조심해요. 귀를.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항상 이 상대방의 말을 올바로 들을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좋은 것은 듣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 말이나 흔들리고 나쁜 말에 쉽게 넘어가고 꼬시는 말에 유혹당하고 비방하는 말에 금방 넘어지는 그런 귀가 아닙니까?
의외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도 보면은 귀가 얇아서, 귀가 훈련이 안 돼서 누가 차가워서 쪼르륵 일러바치면은요, 그 말에 막 격분한, 그 말에 막 마음이 막 휘둘립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다투고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귀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다 귀가 얇은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도 다 귀가 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가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귀가 정말 공정한 말, 바른 말을 듣는 그런 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되고요, 생각도 거듭나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갑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다 거듭나야 돼요. 귀도 거듭나야 됩니다. 악한 말을, 선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잘 들으면 생명이 되고, 잘 들어야 내가 유익할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 땅 주민은,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다라고 이 말한 그 이면에는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두가 다 낙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1장에서 너희들이 저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가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귀가 얇은 거예요. 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들은 말을 해석하는, 그 들은 그 말을 해석하는 마음에,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그들의 거주민은 거인강, 성벽은 견고하고 도무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아주 성이다, 그런 땅이다. 그 말을 들자 모두가 다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주님이 한탄하시는지요. 그들이 정탐한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잘 발달되지 않으면요,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귀에 이명이 생겨도 어지러지 하듯이요, 내가 말을, 귀가 잘 훈련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빈민 고입니다. 점점 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불평하며 원망했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귀가 얇은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살기도 하고 죽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밤새도록 울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악평이 원인이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런 나쁜 소문을 퍼뜨리자 귀가 얇은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오고 다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울고 떨고 원망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주변에 악평하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두고 계시다면요, 악평하는 사람을 멀리 하셔야 돼요. 이 악평이라는 말은 이것은 오염됩니다. 오염. 금방 오염되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평입니다. 호비도만 거리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평하는 사람을 거리두게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악평으로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면요, 거절하십시오. 나는 그 말 안 받아. 그 말 도로 가져가시오. 이렇게 거절해야 돼요. 그래? 일리가 있긴 하네. 이러면요, 그 사람은 오염돼요. 귀가 얇아가지고요, 밤새도록 울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처 준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왜? 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난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과장하는 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첫째는 악평하는 말 때문에 넘어졌고, 두 번째는 과장하는 말 때문에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과장했다. 오버했다. 그 말이에요. 오버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을 상대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다 거인이고 이스라엘이 다 메뚜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과장된 것이에요. 과장. 부장, 과장은 과장이 아니고요, 부풀려졌다, 과장되었다, 부풀려졌다, 그 말. 누가 여러분에게 귀에 대고 누가 그러던데 이런 말을 하면요, 듣지 마십시오. 왜? 그 대부분의 말이 과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귀가 거듭나야 됩니다.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내가 넘어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넘어진 원인이 뭐냐? 열등감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다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넘어진 원인이 첫째, 둘째, 셋째가 뭐냐? 셋째가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나친 열등감과 주눅들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정말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라는 말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입을 열어 찬송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당군들은 악평했습니다. 과장했습니다. 열등감을 주는 말들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0명의 정당군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시각과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귀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이 눈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온 거예요.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내용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고 생각함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면요, 그 뿌리가 불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면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니까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성도 크고 사람도 크고 과일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불신앙이 자리 잡으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기적을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 매초가에 공급받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이 불신앙의 말을, 과장된 말에 현혹되어서 메뚜기 열등감에 빠지고 말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 이야, 이 부정적인 시각,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단식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한 그 원인이 뭐냐? 불신앙.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뿌리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가 신앙의 눈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훈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 말이나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악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므로 말미암아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사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정상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정상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라는 책을 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뇌 손상을 입지 않은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그걸 못 느끼면 뇌 손상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느끼니까 뇌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문제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이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두려움이 꽉 나를 옥죄이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앞날의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내귀가 훈련되지 않아서 마음의 속상함 얼마든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밤새도록 울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벗어나고 물리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그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려울수록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깡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렵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두렵다고 세상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마치 매에게 쫓기는 이 꽁이요 무섭다고 눈 속에 대가리를 확 박는 것과 같아요. 꽁이 잘 보면은요 이 동작이 빠르긴 빠른데 머리가 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대가리냐 꽁대가리냐 꽁고기 먹었나 꽁이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요. 대가리는 머리는 요밖에 안 되는데 몸뚱이는 막 꼬리까지 얼마나 찬란해요. 그런데 몸을 숨겨야지 머리만 딱 박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매에게 딱 먹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세상으로 콕 들어가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안전. 마귀는 너 거기 숨어 있었구나 딱 붙잡아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그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는 사실을 다윗처럼 확실히 알고 주님께로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뜻갚아 예수 향기 나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뜻갚아 예수 향기 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으로 세상 보면요 만족한 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 주께 있습니다. 능력 주께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해결책은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 다 끌어모아도 3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수십만, 수백만은 되는 거예요. 32,000명과 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이 군대 숫자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겁을 내고 떠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나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00명 가지고 안 됩니다.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하는데 개처럼 핥아 꿀을 무릎 꿇고 개처럼 막 정신없이 먹는 사람을 따로 빼라.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사방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을 빼라. 딱 빼니까 9,700명이 개처럼 핥아먹어. 어학지저인 군인들을, 이 민간인들을 훈련시키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훈련 받다 보니 목도 말랐겠죠. 물가로 가자 그러니까 이거 왜 떡이냐. 그러고 개처럼 꿇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300명은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면서 사방을 사주개비 하면서 먹었다. 300명만 딱 남깁니다. 여러분 300명도 특공대도 아닙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 이유는 한 가지. 왜 300명만 뺐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로 이겼으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교만하게 의심될 수가 있는데 300명의 소수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한 손으로 횃불 들고 한 손으로 항아리 깬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300명으로 이기게 한 것은 도무지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만 따로 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배심과 두려움과 모든 이 어려운 것들을 주님의 도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의 군대만 빼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의 낮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가 건강관리 잘했어, 내가 좋은 음식 가려 먹어서 지금까지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었고 그런 중에 내가 약을 잘 쓰고 내가 의사를 잘 만나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전혀 성격이 맞지 않고 도무지 한 구석도 맞는 구석이 없는
이 남편과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고 정말 사건 사고도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것, 이게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라는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꼭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삶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벗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지금 하늘에 가셨지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이 부모님의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박완서 씨는 그 아들을 잃고 날마다 하나님,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요. 한 달 안에서 눈물로 보내다가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데도 도무지 마음이 달래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는데 수녀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한 수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페이에 있는 다른 친구 수녀에게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듯이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면 안 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왜 너면 안 돼? 그 말에요 박완서 씨가 가슴이 뭔가 얻어맞은 것처럼 칵 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거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 하나님 내게 하필 내게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한탄했는데 왜 너는 안 돼? 나라고 그런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결국은 그 두려움에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술만 아니고 내 눈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내 귀도 내가 훈련받아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원하도 원치 않던 어려운 문제를 만나 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해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악평하고 과장하고 열등감에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뿌리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유함을 얻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주님 꼭 의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